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본문 에스라 3장 1절에 7절입니다. 너무 기니까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에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네, 오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죠?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루살렘 모이고 난 뒤에 날을 얘기한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일곱째 날이 어떤 날이죠? 일곱째 날, 일곱째 달을 유월절을 했을 때 일곱째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계산하면 이 달이 1월. 일곱째 달이라 얘기하면 유월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곱째 날에 이제 이들이 명절이죠. 이들의 명절이 가까워지고 명절 되니까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이들이 마음에 고민한 게 뭐냐면, 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모여서 진짜 예배 드려보자 하고 이들이 모입니다. 보통 명절은 어떻게 하죠? 우리는 명절 어떻게 하죠? 집에 있죠. 그죠? 아니면 이제 부모님 집에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친척 가족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가정은 가족끼리 모이든지, 그런 가족만의 모임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성전 중심에 그 명절을 보내고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를 보시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 자, 두 명이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첫 번째 누구라고요? 예수아가 이쪽으로 가면 요수아, 예수아가 앞으로 가면 예수. 알겠죠? 뜻이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아면 예수아.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 예수아, 요수아라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또 누구 있죠?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 자, 성전을 3번 지었어요. 3번. 첫 번째 성전 누구 성전이라 부르죠? 솔로몬.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세 번째 성전은 헤롯. 맞아요. 헤롯. 세 가지 성전이 있어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두 번째 성전은 지금 스룹바벨을 짓고 난 뒤에 또 무너지게 됩니다. 세 번째 헤롯이 또 지어요. 결국 또 무너지게 되지만, 어쨌든 3명의 사람이 짓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 계속 짓는 것이 스룹바벨의 성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스룹바벨의 그 형제들과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만드는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럼 제단을 만든 이유가 먼저 번제는 뭐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온전히 다 태워버린 게 번제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명절날 다 모여서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얘기했잖아요.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모였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뭘 만든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제단을 만듭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드는데, 그 제단이 바로 번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들 중심으로 이 번제단을 만들어 갑니다. 앞으로 주님 내가 잘 살겠습니다라고 먼저 드린 것이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릴 방법이 없는데 예배를 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번제단 급히 만들어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립니다. 완전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그의 삶들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처음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고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거, 손 씻는 거. 맞죠? 손 씻는 거. 그 다음 여러분 먼저 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첫 번째 뺏기는 게 뭡니까? 돈? 가족? 재정? 나를 위한 어떤 심? 쾌락?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산해봤어요.
생각하는데, 자, 먼저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 예배, 세 번째 제 위치 생각해서 하나님 예배 가족, 하나님 예배 교회 공동체, 하나님 예배 교회 가족 교회 공동체, 나의 일, 하나님 예배 교회 가족 교회 공동체, 나의 일, 나의 심. 근데 이 안에 전부 다 유기적으로 다 붙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예배, 하나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가족, 하나님 일, 하나님 교회 공동체, 하나님 휴식,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나중에 되냐면 집, 나의 심, 하나님, 집, 재정,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안 되죠. 나중에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점점 밀립니다. 삶 속의 축복들이 점점 멀리 갑니다. 자, 우리 정신 차리자. 삼창 합시다. 시작.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의 근심,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요하는 많은 것들 주님께 아뢰시다. 주님께 아뢰시다.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시다. 여러분, 나의 가족도 주님께 아뢰고, 나의 일도 주님께 아뢰고, 나의 주변의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연속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주여 담장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 사랑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는 뭐라 얘기하죠?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누굴 바라본다고요? 누굴 바라본다고요? 누굴 우러러 본다고요? 예, 하나님만 바라본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어디?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 얘기냐면, 야,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릴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내 삶이 피폐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주 여호와를 바라보면 뭐라죠?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너졌더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은 엎드릴지 일어서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9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려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가 있습니다. 그 비추기 안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네. 누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11절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할렐루야. 네. 다시 내 성벽이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마음 들인 예배 가운데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마음을 드렸습니다. 기쁨의 연속이요.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모이면서 마음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음 드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드리세요. 끌려왔더라도 지금 마음 드리세요. 내 생각이 번잡하더라도 지금 마음 드리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되어 주여 담장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나의 걷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걸어가다 보면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하나님 기억합시다. 자, 또 그런 하나님 마음 들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봤잖아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네가 날 지금 조롱하지만 나중에는 네가 진흙처럼 밟히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3절을 보시면 본문 3절을 보시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들 무리가 주변 나라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안 믿는 집에 예수를 믿는다 해도 사람들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 GSM 안 좋아하잖아요, 맞죠? 당연히 예수라는 얘기만 들어도 안 좋아해요. 절에 간다면 이래도 예수 믿는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 땅에 70년 동안 아무도 예배를 안 드렸는데 그 땅에 갑자기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얘기했는데 주변에 고을고을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 나름대로 전부 다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한번 뭉탱이로 와가지고 예수를 섬긴다니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또 그들이 왔을 때 바로 환대한 게 아니었어. 지금 고레스의 칙령으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한다 마음했어요. 보시면 우리 성벽을 쌓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도비아와 산발락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느헤미야를 죽이려 협박하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때 바사 왕의 술관원으로서 바사 왕과 아주 친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총독으로 왔어요. 임명장 받고 총독으로 와서 칙령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지금 고레스 칙령이라 얘기해도 어떤 총독이 뭐 제대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칙령으로 와서 지금 미비할 때 그들이 한번 치고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 확 치고 가서 없앤데도 그들이 어떤 경찰이 있고 뭐 조직적으로 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변방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한 성읍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 얘기했잖아요. 강원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에요. 지금 바사 왕국 훨씬 더 멀리. 사실 바사 왕국이니까 제가 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냥 바벨론에서 왔다 얘기했지만 바사 왕국이 좀 더 뒤에 있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온지 모르지만 바사 왕국은 훨씬 더 멀리서 이스라엘을 봐야 되는데 너무너무 먼 거리예요. 거기서 사람을 죽는 듯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 무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다시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들이 유일신 신앙이고 섞인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배척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또 어떤 걸 바로 세우려고 하면 순종의 어떤 혈통이 필요합니다. 완전 순종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신하들도 왔고 느다임 사람들도 왔어요. 이 사람들도 완전 순종이 아니고 이방했지만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쳐주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지금 섞여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 모압이나 암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전을 같이 짓는 것을 너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의 터를 세우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제단의 터를 세우려고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의 번제를 드립니다. 지금 이때 보면 이들이 뭐 하냐면요. 4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날마다 초막절을 약 14일 정도 같이 어울리면서 먹으면서 광야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행한 성벽 근처에 성전 근처에 그들이 번제 하나 세워놓고 또 하나 생겨놓고 계속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4일 온전히 다 드려요. 하나님 사방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지 아니하게끔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도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롯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 5방백과가 싸워서 이겼을 때 그들이 재정비하에서 자기를 치러 오면은 해봤자 300명 400명 해봤자 남짓 않은 이 용사 갖고 이길 수 없는데 두려워할 때 하나님 뭐라죠? 하나님 나타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뭐 어마어마하게 두려웠을 거야. 다른 신에 섬긴다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두렵고 다른 신의 노여움을 사기 때문에 이 신을 이겨야 돼. 그리고 전쟁이라면 이 신이 이 신을 이겼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고대 전쟁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 신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계속 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문화였단 말이야.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63편에 보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사랑이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요 주여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늘. 그럼 이 상황이 어떤지 알겠죠?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이 말이 왜 그러냐면 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메데 바사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이고 그 주위에 이란 이라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똑같이 거론해요.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후손들 봐라. 그래도 이렇게 큰데 너희들 봐라. 쪼맨하이. 이스마엘이 정상이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가지고 유대인 했지. 그게 불과 여러분 50년? 6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라도 없는 땅이었고 그들은 고리 대금업자였고 사채업자로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들이 나중에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통해서 그들의 어떤 민족성 우수성들이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좋게 보는 거지만 그 전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겠죠. 사람들이 야 너희들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것이 뭐냐고, 우리들 봐, 우리 후손들 봐라,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곡하게 하사 주를 경하지 않게 하셨나이까. 자기들이 했는데 맞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고.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할렐루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계속요.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보십시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않았어. 딱 상황이죠. 오래지 않았는데 원수들이 우리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는데 64장에 넘어가면요 64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셨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할렐루야. 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한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 있죠. 예배 드릴 때 안 좋게 보는 사람들 있죠. 있습니다. 그것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그렇게까지 뭐 좀 해야 되나?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사람 다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세게 다니고 세게 내 삶들을 다 들여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그냥 주일 성소만 해도 그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맞죠? 내가 주일 성소만 해도 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수요 예배 가도 욕하는 사람들이었고 내가 좀 더 해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은 똑같이 있습니다. 멈추면 여기서 끝나는 거 은혜.
그냥 어차피 남들한테 미운터 박힌 건 그 수정쌤 수정자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라 얘기냐면 5월달이었나? 작년 5월달인가 9월달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지금 가서 미친 년 소리 들어도 1년 지나 모른다는 거예요. 아, 믿음 좋습니다. 문용과 하나님께. 예. 네. 작게 해도 욕먹고 많이 해도 욕먹고 그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두렵게 하려고 여러 사람들을 노엽게 해서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이제 빈털터리인 것처럼 계속 비교하게 만들고 안 좋게 만들고, 난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지?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더 잘 살게 보이는 것처럼 격동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합니다.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려지면 끝나는 건데, 그냥 하나님께라도 잘 봅시다. 마음을 드립시다. 마음을 드립시다. 마음에 드린 예배요. 기쁨의 연속. 마음 드린 예배요. 마음 드린 예배요. 여러분, 마음 드린 예배 끝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마음 드린 이들이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들이 밀린 것 같지만 끝까지 밀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살살해도 그런 두려움을 주고, 우리가 빡시게 해도 두려움을 주는데, 우리가 빡시게 하잖아요. 걔들 더 두려워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살하면 두려움을 줘요. 근데 우리가 빡시게 하면 걔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들도 두려워합니다. 사단이 두려워한데도요. 왜? 응답이 있을까 싶어서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더 예배 드립시다. 더 마음 드립시다. 마음 드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마음을 드릴 겁니까? 할렐루야. 온전히 마음 들여 살게 영광 돌립시다. 온전히 마음 들여 살게 영광 돌립시다. 찬송 드립시다. 찬송이요. 찬송이요. 마음 드린 예배요. 기쁨의 연속이요. 여러분, 마음 드린 예배 끝에 기쁨의 연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완전 예배 때 기쁨 얻어야 돼. 꼭 이렇게 오십시오. 예배 때 나 기쁨을 얻어야 돼. 예배 때 나 진짜 즐거움 얻어야 돼. 예배 때 이것이 축제가 되어서 내 영혼이 진짜 소생케 되고 은혜를 얻어야 돼.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죠? 기쁨의 용사로 부르셨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셨어요. 기쁨의 용사.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자, 시편 13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있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나이까? 2절에 보면 나는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3절에 보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겠는데 내가 사막의 잠을 잘까 하노이다 라고 그 엄청난 두려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할 정도의 엄청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부르는 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4절에 보시면 4,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방에 둘러싸여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쁨 뺏기면 증거예요. 내가 그냥 안 웃으면 증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범민인 거 다 끝나고 그냥 내가 안 기쁘고 안 즐거우면 그냥 그 예배는 패한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 보십시오. 히든카드가 뭐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 계시의 신앙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가지고 답을 아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피폐하더라도 하나님 뭐라죠? 내가 결국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숨겠습니까? 일어나소서 얘기하잖아요. 마침내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아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주께서 내게 뭘 베푼다고요? 은덕을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드린 예배요. 마음 드린 예배요. 이들이 마음을 드립니다. 번제단 하나 드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오늘 본문 5절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야, 이분들이 드려도 기쁜 거예요. 드려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어떻게 보면 빼앗기는 거잖아요. 실컷 7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점을 두고 왔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드리죠? 기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돈 들고 오라 얘기 안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가십시오. 근심 여기 내려놓고 여기 내려놓고 가시면은 이거 전부 다 우리 박혜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없앱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네, 수연쌤 밤새 기도해서 없앱니다. 낮 기도는 수정쌤 담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혜쌤 1시간 더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근심 다 내고 가십시오. 놓고 가세요. 놓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기쁨을 드립니다. 기쁨을 드리는데 이것이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서 기쁘다 이게요. 어제도 어떤 족장들이 기쁘게 드렸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일 보면 또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들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계속 기쁨이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기쁨이 있다. 내게 즐거움이 있다. 내가 드렸는데도 빼앗긴 것 같아도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그러면 응답의 연속, 그게 보증이 되고 응답의 길을 열어주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보세요. 억지로 찬양 인도하게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열렸잖아요. 그래도 아멘. 억지로 예배드리게 해가지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어떻게 열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복잡게 얘기했죠. 복잡게 꼭 기억하십시오. 꼭 이게 은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나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 안에 복잡게 있어. 복잡계가 있대도요. 그 안에 복잡계를 아는 사람은 그 운이 좋았다는 거죠. 운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얻어지지만 운 나쁜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잡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기쁘게 예배 드리는데 근데 그 상황 있잖아요. 우리랑 똑같아. 우리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십자가 옛날에 이거 참 없을 때는 없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있으니까 너무 귀하더라고. 제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입을 웬만하면 안 끕니다. 교회 두고 딱 들어보면 열고 이게 딱 불 켜져 있으면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함이 있어요. 없을 때 몰랐는데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잖아요. 판넬밖에 없어요. 판넬 따뜻한 거밖에 없어요. 이들 똑같았습니다. 보시면요, 뭐라 했냐면 6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성전지대도 없이 덩그러니 그냥 번제 다니라면 그냥 우리 저기 그 캠핑 가시면 불 이렇게 였잖아. 불 이렇게 떼잖아. 이렇게 불 떼면 그 불 떼는 거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큰 소 하나 들어갈 정도 얘기해서 통구에 먹잖아요. 그 정도로 그런 번제 단이에요. 번제단 태워서 다 태워야 되니까 다 태울 수 있는 걸 좀 예쁘게 태울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게 다예요. 그 번제단이 계속 돌아갑니다. 사람들 그 주변에 지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게 지대잖아요. 이런 거만 해도 약간 이 자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허허벌판에 그냥 번제단 덩어리 놔두고 난 뒤에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광야 사막이라도 여호와 함께하면 기뻐한다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이 성전지대에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그냥 번제단 하나에서도 덩거리 하나에서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음 드린 예배에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드린 예배요. 그들의 기쁨의 연속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우리 잘 아는 13장 2절에 보시면 너희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딱 그렇죠. 민둥산 위에 민둥상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소리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며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기뻐합시다. 먼저 기뻐합시다. 기쁨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기쁨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기뻐합시다. 여러분 안 기뻐하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 목사님 얘기를 뭐라죠? 네가 안 기뻐도 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전부 사단 마귀가 다 니한테 간다 이게. 밀리지 맙시다. 놓고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쁘면 용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막 넘쳐요. 이런 내가 지금 뭐 이 기초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메마른 땅 광야 사막에도 내가 기뻐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죽습니다. 교회에 처음 있는 박해가 시작됩니다. 굉장한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믿기 시작했고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에 거의 뭐 공회와 맞먹을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수직 상승적으로 확 컸고 이스라엘 민족 보면 여러분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팔레스틴이 공격하면 그들을 폭격기 뛰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워낙 이 도시에 소동과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원래부터. 그러면 보십시오. 이 당시 이미 로마에도 주시하고 볼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도시였고 그들이 화가 있는 도시였고 싸움을 잘하는 도시였어요. 그들 가운데 이제 예수 믿는 팀, 그 다음에 아직 모세의 오경으로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팀 둘이가 맞붙는데 한 번도 어떤 죽임의 어떤 사건이 없는데 스데반이 참 죽습니다. 죽고 나는데 이들이 보복하고 이들이 잔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물러납니다. 오히려 그래서 큰 박해가 일어나요. 큰 박해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고 그냥 바보처럼 당하는 거예요. 다들 옥에 넘길 정도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누구 내 잡아러 온다 무섭겠죠. 근데 그들이 뭐냐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이 그들이 기쁨의 용서가 되니까요.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5절에 보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전파하니 백성에게 전파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기쁨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번뇌해 보니까요. 기쁨이 다 달아나고 자꾸 내 삶과 내 바운더리의 삶을 생각해요. 큰 기쁨 안에 들어갑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기쁨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들인 예배요. 기쁨의 연속이요. 기쁨의 연속이요. 여러분 기쁨의 연속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밀리지 아니에요. 기쁨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오리. 여러분 마음들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들인 예배 가운데 기쁨의 연속이 일어납니다. 이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